아야술룩 요새에 왔습니다. Merhaba. 6 euro. 6 euro. Yes. 290 Turkish lira. 219. 티켓이 6유로래요. 굉장히 많이 올랐네. 제가 있는 이곳은 아야슐룩 언덕입니다. 고대 도시 에베소에서 몇 킬로 떨어진 이 셀축 마을의 상징 같은 곳인데요. 성체에 들어갈 때 저희 문을 지났잖아요. 그게 바로 박해의 문이라고 합니다. 이 교회는 요한이 죽은 뒤에 유스테누스 황제가 요한 기념교회를 세운 곳입니다. 우리는 보통 요한을 생각하면 늘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는 사랑의 사도를 떠올리잖아. 그런데 사실 젊은 날의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대. 예수님이 지어주신 별명 보아너게, 마음에 안 들면 저 마을에 불을 내려 다 태워버릴까요? 라고 소리치던 아주 서슬퍼런 청년이 바로 요한이었어. 누구보다 야망이 컸고 누구보다 성격이 급했던 사람. 그토록 나이 서있던 요한을 녹여낸 건 결국 온기였던 것 같아. 그는 늘 예수님 가장 가까이 머물렀지. 식사 때마다 예수님 품에 머리를 툭 기대고 쿵쿵 뛰는 그 따뜻한 심장 소리를 듣던 사람. 그 규칙적인 사랑의 박동 소리가 요한의 모난 마음을 조금씩 깎아내지 않았을까? 결국 모두가 겁먹고 도망칠 때도 그는 홀로 십자가 밑을 지켰어. 물과 피를 쏟으며 죽어가는 스승의 마지막 숨소리를 가장 가까이서 가슴에 담았던 거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보고 요한은 깨달았을 거야. 진짜 강함은 불을 내려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곁을 지키며 사랑하는 거라는 걸. 그렇게 거친 천둥 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깊은 사랑의 노래로 다시 태어났어. 요한의 무덤을 보기 전에 일단 저 꼭대기에 있는 아야슐룩 성체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이 거친 폐허 위에 서니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 요한의 그 불같던 천둥은 세월 속에 다 사라졌지만 그가 그토록 외쳤던 사랑만큼은 여전히 이 낡은 성벽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는 것 같아. 예루살렘을 떠나 낯선 땅 에베소까지 요한의 발걸음은 결코 가볍지 않았어. 그의 곁엔 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었거든. 보라 내 어머니라.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남기신 그 마지막 부탁을 요한은 평생의 숙제처럼 가슴에 품고 살았던 거지. 어쩌면 이곳의 골목 어귀마다 늙은 마리아를 부축하며 걷던 요한의 그림자가 배어 있을지도 몰라. 에베소는 화려한 아르테미스 신전이 솟아있는 우상의 도시. 게다가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은 자꾸만 이상한 소리를 했어. 거룩하신 신이 더러운 육체를 입을 리 없다. 예수는 진짜 사람이 아니었다. 그저 영혼일 뿐이었다. 백발이 된 요한의 마음이 얼마나 타들어갔을까. 그는 예수님의 숨소리를 들었고 그 따뜻한 체온을 직접 만져본 유일한 생존자였잖아. 그래서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어 편지를 썼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는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는 타협하지 않았지.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요한은 너무 늙어 걸을 힘조차 없었을 때 제자들의 부축을 받아 강단에 앉았대. 그리고 수많은 말 대신 딱 한마디만 반복했다고 해. 소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그게 전부였어. 진리를 지키기 위해 누구보다 단호했지만 그 진리를 담아내는 그릇은 결국 사랑뿐임을 알았던 거지. 차가운 이단들의 공격 속에서도 끝까지 사랑을 잃지 않으려 했던 에베소의 늙은 목자. 그를 생각하다가 아야술룩 성체 꼭대기에 올라왔어.
역사적으로 이곳은 오스만 티르크가 쳐들어오기 전까지 로마 제국이 끝까지 지켜내려 했던 최후의 보루였다고 해. 수많은 병사들이 이 성벽에 기대어 마지막 도시를 지키려 피를 흘렸겠지. 전쟁은 오스만의 승리로 끝났고 오늘날 튀르키예가 되었어. 학자들은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던 곳이 바로 이 언덕 위 어디쯤일 거라 추정하고 있어. 그리고 전승에 따르면 이 언덕 어딘가에 요한복음을 완성했다고 하지. 이곳에 발을 디디면 모스크를 먼저 만날 수 있어. 기독교 성지의 가장 안쪽 이 요새 안에 이슬람 사원이 들어섰다는 것은 에베소 지역의 주인이 로마 제국에서 튀르크로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 역사적 증거인 거지. 좀 더 높이 올라가면 튀르크 이전 로마 비잔틴 시대의 작은 교회가 남아있는 걸 볼 수 있어. 전승에 의해서 사도 요한이 이곳에서 사역했다라는 이야기도 남아있다고 하네요. 이곳을 거닐고 있으니 백발의 요한이 마리아의 손을 잡고 이 언덕을 거니는 모습이 그려지는 것 같아. 하지만 그 평화도 영원할 수는 없었어. 이 안전한 성체를 뒤로하고 그는 결국 저 거친 바다 건너 유배지로 끌려가야 했으니까. 마지막 이야기는 바다 건너 밤모섬에서 끝을 맺어. 지금은 푸른 바다가 아름다운 곳이지만 그 시절 요한에겐 그저 척박한 채석장이자 감옥일 뿐이었어. 이제 베드로도 바울도 함께했던 동료들은 모두 순교해서 떠나고 90세가 넘은 노인만 홀로 남겨졌어. 로마 황제는 그를 세상의 끝으로 내쫓았지만 사실 요한을 가둔 건 돌을 캐는 노동보다 지독한 외로움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그 가장 어둡고 좁은 동굴에서 하나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찬란한 문을 열어주셨어. 바로 요한계시록의 환상이지. 세상은 교회가 끝장났다고 조롱했지만 요한은 봤어. 피눈물 흘리던 성도들이 결국 흰옷을 입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그 눈부신 마지막 장면을 말이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그는 알게 된 거야. 하나님이 자신을 죽음의 위기에서 끝까지 살려두신 이유를. 고통받는 교회에게 우리의 끝은 비극이 아니라 해피엔딩이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걸. 아버지 세베대와 형 야고보와 함께 그물을 던지던 청년, 예수님은 그를 불러 사랑의 사도로 빚어가셨죠. 변화산과 겟세마네의 깊은 밤, 그리고 십자가 아래서 여인이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이다 라는 부탁. 그 이후로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봉양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많은 박해가 있어서 그런지 요한은 마리아와 함께 이곳 에베소까지 오게 됩니다. 전승에 따르면 요한은 마리아를 이곳에서 돌보며 여생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마리아가 죽고 요한은 이곳에서 거짓 가르침에 맞서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합니다. 요한 1, 2, 3서의 목소리도 이곳 에베소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아 서로 사랑하라는 그 호소를 잇는 그 간곡한 호소가 이곳에서 울립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가 거세지자 요한은 밤모섬으로 유배가게 되고 그곳에서 계시록을 기록합니다. 7교회 가운데 에베소는 처음 사랑은 버렸다는 책망이 있었지만 회개하라는 부르심도 전해지죠.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죽고 요한은 다시 이 에베소로 돌아와 조용히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12제자 중에서는 유일하게 그냥 생을 마감한 사도입니다. 폴리카르포스나 파피아스 등을 통해서 사랑의 복음은 계속 전해져 내려가고 요한의 무덤 위에는 교회가 세워지고 세월과 함께 신앙 고백이 겹겹이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요한을 아주 좋아합니다. 베드로의 뜨거움, 바울의 폭발적인 사역, 그것을 요한은
마리아를 봉양하면서 지켜보면서 한편으로는 질투도 났을 것 같고 또 서러웠을 것 같기도 해요. 저와 많이 닮아있는 모습 같아서 요한을 좋아합니다. 요한은 아마 오래 묵상하고 오래 기다리면서 마지막은 한 문장으로 신앙을 요약했겠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에베소의 뜨거운 하늘 속에서 그 고백이 오늘도 낮게 그러나 분명하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온몸이 익어가는 느낌이에요. 얼굴도 따갑네요. 에베소의 돌계단과 그리고 이곳의 뜨거움, 바람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성지순례를 하면서 항상 처음 느껴지는 것은 나는 점점 작아지고 하나님은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 화면이라는 작은 창으로 에베소의 이 열기가 잘 전해졌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아프로디아스라는 고대 도시박물관으로 가거든요. 이곳에서 한 163km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다음 영상에선 거기서 뵙게 되겠네요. 그러면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